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 그래서 세상에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나 자기 것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 중에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이 예배 잘 드리고 또 봉사활동 열심히 하고 또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니까 성경 공부도 좀 하고 이 좋은 것을 나 혼자 알 수 없으니까 전도도 하고 또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와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많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형통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하는 일마다 잘 풀려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구나 라는 부러움을 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목적이 되지는 않습니까? 물론 성경에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풍성한 은혜와 또 축복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신명기 30장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토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아야지 라는 생각은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도 있지만 정반대의 말씀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미움이 얼마나 강하고 분명한지 18절부터 27절 말씀을 보면 이 미움이라는 단어가 총 7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이 미움을 넘어서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면
하나님으로부터는 넘치는 축복을 받게 되지만 세상으로부터는 미움과 박해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하는데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까요? 그리고 왜 미워하다 못해 핍박하는 지경에 이를까요? 이 세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우리를 죽여버리는 그런 단계까지 미워하고 증오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아멘.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지금도 세상은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세상은 미워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할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과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생명들과 사람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이고 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처해질 것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전하셨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회개하고 또 그 값을 치루어 주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전하셨던 메시지의 전부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세상은 무엇을 주장합니까? 세상은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 원하는 대로 자기를 실현하면서 사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연은 자연대로, 인간은 인간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누리고 자기 자신을 실현하면서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천국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이든 자연이든 그대로 본능을 따라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제도나 종교나 사상은 세상의 적으로 간주합니다. 이런 세상의 가르침에 유일하게 맞설 수 있는 가르침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성경 말씀 많이 배우고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봉사활동 열심히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세상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런 자세가 없이 한다면 성경 공부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기도를 하든 봉사활동을 하든 그것은 단순한 종교 행위이지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결단입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라는 결단이 바로 신앙이고 그 결단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자체가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는 소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 나간다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나 자신이나 세상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 편으로 분명하게 정해집니다. 소속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속한 단체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만일에 나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독도 문제에 있어서 독도는 원래 일본의 영토이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일까요? 그런 사람은 아마 민족의 배반자이고 매국노라 이렇게 불림을 받으며 다른 한국 사람들에게 적대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이 한창 진행 중이고 있는데 우리가 대한민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를 응원하는 아마 한국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자체가 세상이 주인이 아니라 주인이 따로 있고 그 주인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드러내며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유익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유익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매국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마치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한국 사람들과 같이 우리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고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세 번째로 세상이 이런 신앙인들을 미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세상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착각이 너무나도 오래되어서 그것을 기정사실로 여겨버립니다. 이것은 마치 비유하자면 땅 문서를 갖고 있는 어떠한 무인도에 사람들이 가서 정착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분명히 주인이 있는 무인도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인도에서 마을을 일구고 밭을 가꾸고 농사를 하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 해를 지날 때까지 이 땅의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서 이들은 당연히 이 땅은 주인이 없는 땅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주인 행세를 합니다. 그러나 이 땅의 소유권을 분명하게 인정할 수 있는 주인이 나타났을 때에는 더 이상 그 사람들이 이 땅이 내 땅이다라고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 땅 주인이 그들에게 혹시라도 자비를 베풀어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소정의 이런 비용을 내야 한다라고 하면 그 비용을 내야 하고, 주인이 여기서 이제 당장 떠나라고 한다면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법적인 절차를 따라서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참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한 번도 제대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주인이라고 큰 소리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런 혁신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추켜 세워주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위대한 학자라고 떠받듭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이 세상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싫어서 또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세상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서기 때문에,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미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내 삶과 세상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당연히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해서 세상에게 받는 미움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편에 섰기 때문에 그런 미움을 받는다라고 합리화하고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가장 많이 하는 소리가 이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너무 배타적이야. 자기들만 잘났다고 해.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 왜 우리는 이렇게 배타적일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 기독교는 유일신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배타성을 갖습니다. 성경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이름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배타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교들과 피치 못하게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한국 사회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한국이 만일에 이스라엘처럼 기독교 신정 국가라면 그러면 문제가 달라지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헌법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종교들도 그 종교를 가질 수 있는 자유가 허락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종교다원 사회라는 사실을 존중하고 타 종교와 타 종교인들과 함께 어울러서 살아가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외에 구원에 이르는 다른 길이 있을 수 있다라는 종교다원주의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리 사회는 여러 종교들이 혼합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종교다원 사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삶을 무시한다면 우리가 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겠다라고, 그들을 나의 이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그들을 무시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만일에 제가 대통령이 되어서 히스기야 왕처럼 대한민국의 모든 우상 종교를 깨버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문화부 장관이 되어서 우리나라 문화재 중에 불교와 유교에 관련된 그런 문화재들은 문화재에서 다 등록을 빼버릴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아마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성경 속의 이스라엘과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에서는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하나님만을 따르는 것이 아주 당연한 일이지만 오늘날 대한민국은 그런 기독교의 배타성보다는 종교다원 사회라는 원칙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는 종교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어우러져서 살아갈 건가라는 사회적인 영역에 속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생을 위해서, 공존하는 법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의 중립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상생을 위해서 노력하지 못해서 세상에게 받는 미움을 의를 위한 고난이라고 포장하는 것은 옳지 못한 태도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삶 속에서 세상의 미움을 받고 있습니까? 과거에 기독교가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많은 선교사님들이 순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옛날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일제 식민지 시대 때도 그랬고 또 6.25 사변 이후에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큰 곤란에 처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이슬람권 국가라든지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이런 큰 미움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기가 힘듭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진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런 곤란과 어려움은 사실 먼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기독교를 향한 박해를 실감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실한 불교 국가, 불교 집안이나 유교 집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라면 모를까, 이런 노골적인 미움을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이런저런 사회적인 시선들로 인해서 이제서야 우리 기독교인이 세상에 미움을 받는구나 라고 조금 실감할 수는 있지만, 그 미움도 전적으로 예수님 때문에 받는 미움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우리처럼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필요 없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실제적이고 물리적인 미움은 없을지 모르지만 영적이고 본질적인 미움과 핍박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아무리 우호적일지라도 이 한국과 일본은 결코 한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나라의 국가의 국민들에게 깊숙한 곳에 적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을 때는 한없이 좋을 수 있지만 문제가 될 만한 사건들이 터지면 곧바로 대립하고 서로가 적대적으로 돌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와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세상은 서로 추구하는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물리적인 충돌이 없다 할지라도 그 긴장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은 세상의 주인이 세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욕망을 추구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두 가지 주장이 어떻게 화목하게 공존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풍성하심과 그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고 돌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돌보고 섬기면 그것이 세상에게 조금 이로운 것처럼 보여서 이 세상이 우리를 용납해 주기는 하지만 결코 우리의 마음까지 이해해 주고 용납해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세상은 결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일이다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날 때 우호적인 관계는 깨지고 미움과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세상과의 긴장감이 있습니까? 세상과 우리가 물과 기름처럼 섞여질 수 없는 것처럼 그런 관계 속에 있는데 내 삶이 아무리 편하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늘 한편으로는 뭔가 말로 할 수 없는 외로움과 이방인과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세상에서 우리가 한없이 사랑을 베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그 목적이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나는 항상 이방인이고 나그네라는 느낌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는 늘 외로움을 안고 이 거친 인생길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결코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을 느끼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당당하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사랑과 섬김으로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세상으로부터 늘 알게 모르게 적대감을 받고 미움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세상과 나 사이에 이런 긴장감이 없다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인가 하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세상으로부터 표면적으로는 아니지만 늘 영적이고 본질적인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늘 외롭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성령님께서는 위로의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늘 함께 계셔 주시면서 우리의 아픔을 안위해 주시고 하늘나라를 보여주시며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서 계속해서 주인 되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많이 평안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늘 세상과의 긴장감 속에서 힘든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늘 뭔가 형통하더라도 언제 어디에서 우리의 발목을 잡는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늘 방심할 수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친 인생길입니다. 그러나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완전한 평안함과 정말 아무것도 근심 걱정거리가 없는 것은 이 땅에서 허락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허락되는 몫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하늘에서 받을 상이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실 위로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이 거친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오늘도 수고하고 땀 흘리며 눈물 흘리며 살아온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성령님께서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아프고 지친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